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봤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그 영화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대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제 귀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강박 증세가 있어서 식당에 가서도 거기 있는 수저를 쓰지 아니하고 포크를 쓰지 아니하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손잡이에 손만 ಧಾ도 싹 씻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식당 여인이지만 그거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담당 의사는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60% 정도 고칠 수 있다고, 이걸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약이 무슨 독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먹겠습니까? 그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을 만난 그날서부터 나는 그 아침에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나를 위한 칭찬이고 찬사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남자가 되고 싶도록 만듭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은 내 일생의 최대의 찬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를 만남으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좀 더 멋있는 남자가 돼야지, 좀 더 건강한 남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멋진 가정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좀 더 멋지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 전 4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4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 대강절 셋째, 대강절 넷째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란 뭐냐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 앞에서 다시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 선지자들이 늘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거기에 기대를 가졌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우리도 대강절 4주를 우리는 매년 4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참회하는 겁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은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부정된 것들 놓아버리고 떠나보내고 잊어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을 기대하는 참회의 시간이 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가 오시면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절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는 결단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 들은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주간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앞으로의 남은 삶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위기를 주고 어려운 환경을 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생활을 잘 정리하고 절제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대화하는데도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원래 신앙생활. 앞으로 더 복잡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500, 600 되는 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년에 되어질 일이라고 말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당겨진 거죠. 왜냐하면 생활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생활 속에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다른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군사적인 문제에 있을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또한 이런 데 있을 때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핑계하고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 원리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깨끗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건전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생활이 절제해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조절해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그 리듬에 함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 교회가 나가는 곳에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랑과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고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이거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바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이 온다는, 그날이 있다라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 회복의 그날이요, 구원의 그날이요, 기쁨의 그날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계속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그날을 얘기한다. 오늘은 고난이 있고 오늘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강절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한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오늘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고, 그런다면 왜 그날? 나는 그날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입니까?
오늘 대강절 첫째 줄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나는 어디에 설 것이며, 그날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날이 되면 나는 어떤 쪽으로 나갈 거요? 그냥 그날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돼요? 명예만 얻으면 돼요? 직분만 얻으면 돼요? 뭐를 가든 서울만 가면 돼요?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날이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한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지도자를 세우겠다.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다스려간다. 지혜롭게. 지혜가 뭡니까? 나가야 될 길을 보고 또한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꾸 닫혀있는 문에 가서 부딪힙니다.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부서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열린 문이 보입니다. 지혜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가 뭡니까? 바로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도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면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들려지면 결단하게 돼 있다니까요. 경험하면 믿게 돼 있어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럴 수 없어요. 보고 믿는 거요. 때로 보지 않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주는 말과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해서 기다리는 그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되면 기드온과 300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들, 그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참 건강도 잘 지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나와 내 자녀손들과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 때로는 내가 소망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에게 맑은 정신을 주세요. 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모습 속에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만족감. 그게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그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할 때 4가지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게 힘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뭐합니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해요. 언제나 만족한다.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에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러잖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혼자 앉아 있어 봐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외롭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진정 성공한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보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람. 기도한 거, 예배한 거, 생활한 거, 수고한 거, 말씀대로 살아간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공했다. 성공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로 항상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보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때에도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그 고비를 넘어가는 이유는 이 고비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대강절의 주제는 그날이 되면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텐데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말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신앙생활이 그런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성경을. 그런다면 저는 성공의 길.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세상에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성취하는 길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세상의 성취에 대하여 성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자만 들어가면 다 성경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역사로 얘기하는 거고 우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들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이 지도가 됩니다. 말씀이 교본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에 맞으면 일반 법칙에 그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다른 성경 본문을 찾으려 하다가 제가 그냥 가자. 대강절 첫째 주일은 어차피 참회라는 것이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이 얘기. 이러면 안 돼. 오늘 성경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과 그 300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의 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중도에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며 결과도 우리가 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말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가졌던 소망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대립될 때 그 말 하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가 맞는지는 내가 반드시 결과를 본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보자고. 누가 옳은지 보자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끝까지 봐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당에 회의하면서도 그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보람을 가져야 되죠. 보람을.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보니까 보람 있다, 보람 있다. 이게 신앙생활을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요, 기드온과 300인은 소수입니다.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자 기드온에게서 얻는 교훈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과연 성공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소망이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좀 진정되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도 억압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립되어 있으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본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정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지위가 높아지면 뭐 할 건데, 명예를 가지면 뭐 할 건데, 권력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승자인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이러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과 응보를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내 어려울 때 나를 돕지 않았으니 나는 저 사람을 징벌하겠다는, 뭐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게 되면, 조금만 누리게 되면, 조금만 알게 되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운하게 하고, 지위를 가지고 화나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요,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서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을 당한 사람이 다시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조그만 물질만 가지면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것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이 모양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교만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조그만 명예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들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는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하는 거예요. 잊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매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 일들은 버려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떠나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부모님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에 두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슬픔에, 이별의 슬픔에 계속 젖어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울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은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참회라고 하는 말은 곧 떠나보내는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잘못된 습관들, 생활들, 생각까지도 다 떠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움을 차지한다. 은혜로 은혜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승자로서의 기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14절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거기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방백들에 대하여 명단을 작성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돼서 철저하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엔 분우엘 망대를 헐면서 그 분우엘 사람들을 또 제거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드온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같이 핍박받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원주민들이 같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숫곳은 어디입니까? 갓지파 땅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기에 접해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단강 저쪽은 조금 보호가 될지 몰라도 요단강 동편은 보호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더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도와주지 않은 것은 율법에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것은 아니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승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중반절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찔레와 가시로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그 역사들을 잘 보면 참 피비린내 나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을 골라서 다 죽였고요. 힘 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전에 나를 희롱하고 화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한 이웃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동. 은혜로 은혜되게 하라. 은혜로 은혜되게 하라. 기드온은 거기에서 잠깐 또 삐딱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승리를 어떻게 승리했어요? 은혜로 승리한 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 힘으로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헬스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합니까? 저희 병원에 가보세요. 그 관리하던 사람들이, 저는 테니스 치던 사람이 골프 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간 의사 선생님을 장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바로 기드온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주식이 조금 높아지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계략을 짜고 꾀를 내고 지혜를 냅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보복은 당연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 그 이상을 넘어서 보복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보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거기에 한을 품고서 그것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컸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며 계속 우리는 마음이 아파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반드시 그날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날에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성공의 그 마지막 단계는 봉사입니다. 내가 손을 펼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폈을 때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받고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들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숫곳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을 헐고 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또 다른 미디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미디안의 침범에서 그렇게 식민지화했을 때 찔레와 가시로 찌르고 뺏어갔던 그 모습을 기드온이 승자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권력과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살생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자처럼 보복을 행합니다. 이것도 형제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자기의 맏아들에게 야 네가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델이 칼을 빼질 못한다. 성경은 뭐라고 변명해 놨느냐 하면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라 용기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칼을 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칼을 빼서 못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복을 하면 정당화하고 상대를 죽이는 일에 꾀를 같이 하고 그 악한 일들을 보여주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에 그 모습이 보여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 간혹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집이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가서 눈물을 흘려서라도 음식을 만들으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물론 절은 하지 않겠지만은 하라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라고. 그러나 내 자식은 그걸 보여주면 안 돼. 사람은 보면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고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찌 자식이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라느냐고.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에게 보복할 때에는 아니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서운해하는 자기가 보여줬는데요. 사람은요, 보지 않고 듣지 못한 거는 못합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기도는 그랬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진정한 승리, 성공이 행복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더 무서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다음 본문과 이어지는데 21절 하반절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가서 가지니라. 그들의 우상을, 이게 초승달이면 중동 지방에 그쪽 이렇게 주변이 다 월신, 문갓이라고 해서 월신을 섬깁니다. 이게 월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 지방의 그 나라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월신을. 그런데 월신을 딱 떼버린다는 것은 전쟁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전쟁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떼가지고 자기가 갖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상대의 우상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사사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하나의 악을 만들고 또 하나의 악을 만들고 자신이 다른 미디안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 백성의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은혜로 은혜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든가, 때로는 하나님께 받고자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 자신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 있는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세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까지 오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어요.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해서 2020년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는 진정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